할렐루야. 우리 앞뒤의 성도님들에게 서로 인사하고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보배는 흙이 묻어도 보배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두고 보배라고 하죠? 그렇죠. 아주 소중하고 귀하고 꼭 필요한 가치가 있는 것을 일컬어서 보배라 그럽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일컬어서도 뭐라고 하죠? 저 사람은 참 보배다. 이 말이 뭡니까? 그 사람은 소중하고 귀하고 꼭 필요한 사람이다 라고 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일컬어서 이 사람은 참 보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가끔 부모님들이 이름을 지어줄 때 우리 주변에 보면 보배라는 이름을 가진 분들이 참 많아요. 왜 이름을 그렇게 지어줄까요? 그 인생이 그가 속한 곳에서 소중하고 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저희들의 이름의 뜻은 각기 다르지만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참 보배로운 사람으로 사람들로부터 하여금 꼭 필요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하면서 말씀을 열려고 합니다. 우리 앞대 성도님들에게 한번 말해봅시다. 나는 보배입니다. 예, 나는 보배입니다. 지난주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묵상하면서 신명기 26장 18절의 말씀이 참 은혜가 됐습니다. 어제 이제 실버스쿨을 우리 이제 첫 개강을 했습니다만은 한 주일 동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기도하고 또 준비하는 가운데 참 여러 가지 분주함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준비가 덜 된 것 같고 더 잘 해내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담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오늘 이처럼 신명기 28장 16절의 말씀이 제게 주어지는데 참 위로가 됐어요. 신명기 26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보배로운 백성으로 삼아주셨다. 그 말씀이 있는 겁니다. 참 무엇인가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를 잘 이루어냈으면 좋겠는데 때로는 내 안에 한계가 있고 때로는 내 안에 부족함이 연약함이 느껴질 때 우리는 그 어떤 삶 가운데 우리 스스로가 굉장히 작아질 때가 있어요. 내 가치가 좀 덜해 보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이 말이죠. 제가 지난주에 여러 가지 준비를 하면서 제가 해야 될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잘 하고자 하는 그 거룩한 부담 가운데 잡히다 보면 내가 참 작아지고 보잘것없다는 생각이 들어질 때가 있는데 바로 이 말씀이 저로 하여금 힘나게 하더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로 뭐라고요?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해주셨다. 이 말이 참 제게 힘이 되고 기쁨이 되고 용기가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인 줄로 믿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배로운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보배는 뭐요? 내가 귀하고 소중하고 꼭 필요한 사람으로 여호와께서 여겨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나를 참 여러분 이 근거가 어디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배로 여겨줬다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근거는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신 이 사건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보배로운 존재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쳐다볼 때 우리 자식은 우리에게 뭡니까? 보배지 않습니까? 왜 보배죠?
내가 그 자녀를 가장 소중하게 귀하게 여겨서 내 삶에 필요한, 내가 지금 가지고 있어야 될, 내가 좀 더 지니고 있어야 될 그 어떤 것이라도 자녀를 위해서 뭐 하는 겁니까? 아낌없이 다 내어준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가진 그 어떤 것보다 내 자녀가 가치가 있으니까, 소중하니까, 귀하니까. 그래서 그것을 보는 자녀는 내가 부모에게 어떤 존재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는 겁니까? 부모에게 나는 보배로운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롭게 여겨주셨다는 것은 그냥 일방적으로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겼다, 이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롭게 여긴 그 근거는 철저하게 당신이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그것이 곧 우리에게 그 어떤 가치보다 더 가치 있는 존재로 여김받게 하신 그 근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그런 보배 있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참 이처럼 오늘 나를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고 보배롭게 여겨주셨는데 문제는 뭐냐? 내가 보배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보배라고 하는 사실을 놓치고 잊고 살 때가 너무 많잖아요. 언제 그렇습니까? 무엇인가 내 삶에 어려움, 실패, 여러 가지 범죄함,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올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없이 보배롭지 못한 존재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사람들과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내가 실패되어지고 내가 무엇인가 결과들을 끌어내지 못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될 때, 이럴 때 나는 왠지 하나님 앞에 보배로운 존재가 아닌 것 같아요. 나는 꼭 필요한 사람, 나는 정말 가치 있는 인생, 나는 정말 누가 보기에도 소중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나로 하여금 그 힘을 잃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참 이러한 여러 가지들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는 낙심합니다. 좌절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자책하고요. 또 때로는 자해하기도 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가치 있는 인생 삼아주셨고 그 가치 속에서 우리를 보배롭다 여겨주셨다는 이 사실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삶이 힘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어떠한 실패, 사람들의 어떠한 비난, 내가 어떠한 여러 가지 잘못됨, 이런 것들 속에서도 내가 여전히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뭐 했다는 거예요? 보배롭게 여겨주셨다. 이 보배롭게 여겨주심은 나로 인한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잘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 가치 있는 삶을 살아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배롭게 여기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방적 사랑으로 우리를 가치 있게 여기시고 우리를 보배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바로 이런 사실을 우리가 믿고 부여잡게 되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우리 안에 거룩한 비전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길을 가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 안에 그러한 믿음을 담을 수 있기를 원해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은요, 어떻게 됩니까? 담대해집니다. 우리는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바로 이런 믿음을 담을 때요, 우리의 모습은 참 초라하고 보잘것없이 보여도 우리의 삶의 힘은 더욱 강력해질 줄로 믿어요. 한 선교사님이, 우리 기독교 초기에 이제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오셔서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외국인 선교사님이 한국에 들어오셔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성도들이 하나둘씩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성도들이 하나둘씩 돼서 이제 교회가 교회 모양을 갖추게 되는데요. 이 선교사님이 외국인이다 보니까 교인들이 이분이 뭘 먹고 사시는지 또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것이 늘 염려가 돼서 종종 이 선교사님의 집을 둘러봤어요. 돌아봤어요. 하루는 교인들이 먹을 것들을 이렇게 챙겨서 또 필요한 것들을 챙겨서 이 선교사님
사택에 이렇게 찾아갔는데 선교사님 사택에 들어가니까 선교사님이 반가워가지고 아이고 어서 들어오라고 맞아주는 거예요. 근데 맞아주었는데 뭘 드려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따뜻한 차를 대접하겠다고 잠시 기다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주전자에 물을 받아서는 물을 끓이러 나갔다가 들어오는데 한쪽 손에는 주전자를 한쪽 손에는 요강을 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깜짝 놀라요. 요강을 왜 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도대체? 주전자고. 근데 더 기겁하게 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갑자기 잔에다가 물을 따르더니 요강 뚜껑을 열고 숟가락으로 그 속에 무엇인가를 떠서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니까 꿀이요. 이 선교사님이 이 요강에다가 꿀을 담아놓은 겁니다. 꿀을. 교인들이 묻는 거예요. 왜 거기다가 꿀을 담아놨냐고. 이 외국인이 선교사님이 꿀을 사서 담으려고 시장 장터에 나가보니까 딱 꿀 담기 좋은 통이 뭐더라는 거예요? 요강인 거예요. 생각해봐요. 예? 도자기로 딱 돼 있는 것이 뚜껑까지 딱 달렸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사다가 깨끗이 씻어서 뭔 통으로 쓴 거예요? 꿀통으로 썼습니다. 여러분, 그 겉은 요강일지라도 그 속에 뭐가 담아져 있으면, 꿀이 담겨져 있으면 이건 뭐가 되는 겁니까? 꿀통입니다. 내 모습이 요강처럼 때로는 초라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때로는 살다 보면 어떤 실패,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내 모습이 요강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존중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아낌받지 못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전시되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속에 펼쳐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오늘 내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 가치가 가치 있게 되는 것은 내 속에 무엇을 담고 있을 때요.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게 여겨주었다는 바로 이 가치가 내 속에 담겨져 있으면 나는 요강이지만 요강처럼 사는 것이 아니에요. 뭘로 사는 겁니까? 꿀통처럼 사는 거예요. 내가 그 속에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오늘 우리는 상황을 넘어서서 바로 우리가 가치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겨놓은 우리에게 행하고자 하는 그 거룩한 비전을 꿈꾸게 될 것이고 그 비전 앞에 좌절하고 무릎 꿇고 실망하고 스스로 자해하고 자책하는 것이 아닌 여전히 그 어떤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보배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보배면요 우리의 삶도 보배. 내가 하나님이 보배롭게 여겨줬다는 이 사실을 내 심장 속에 담는 이상 우리는요 우리의 삶이 보배처럼 사라져요. 내가 보배처럼 살 수 없는 것은 내가 환경 속에 실패와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 비난거리들의 상황들 속에 놓여지면서 내가 보배처럼 살아갈 수 없는 것은 내 속에 뭐가 무너졌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보배롭게 여겼다는 이 믿음이 상실되어질 때 나는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나는 무너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는 시선에 나는 무너지는 거예요. 나는 보배가 아닌 정말 내 모습이 요강처럼 생겨버리게 되면 내 인생이 사람들이 요강이라면 나는 내 속에 그 믿음을 상실해버리면 뭐처럼 사는 거예요? 요강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나 내 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보배롭게 여겨줬다는 이 사실을 정말 믿음으로 받는 그 꿀같은 심령을 가지고 그 속에 우리의 모습을 그 속에 담는다면 우리는요 요강이 아닌 뭐처럼 사는 거예요? 꿀단지처럼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를 보면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베드로가 주님 앞에 부름받았습니다. 참 가치 있는 인생 주님으로 인해서 된 겁니다. 베드로는 원래 어부잖아요. 너무나 평범하고 특별히 비전이 없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차졌지만 우리의 인생이 가장 축복된 인생이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쓰여질 때. 내가 쓰여질 때 내 인생은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 인생은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그것은 장차 우리가 맡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거예요. 베드로가 왜 축복의 인생이냐? 주의 제자들이 왜 복된 인생이냐? 하나님 앞에 귀한 쓰임을 받았기 때문인 거죠. 베드로는 평범한 인생을 살고 있었지만 주님께서 그를 고기 낚는 어부가 아닌 사람이 낚는 어부로 부르셨어요. 그 순간 베드로는요, 그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어부의 인생이 아닌 어떤 인생이죠? 하나님께서 존귀히 여기시는 보배로운 인생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이제는 뭐가 되는 겁니까? 새로운 새 것이 되는 거예요. 새 것이 되는 겁니다. 새 것이. 오늘 이것이 곧 믿음이고요. 이런 믿음이 우리의 인생을 다르게 살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요, 주님 앞에 부름받는 순간 그의 가치가 뭐가 되는 겁니까? 보잘것없는 요강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꿀단지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런 인생이 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가 이런 인생, 하루아침에 가치 있는 인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면서 주님 앞에 혼장담한 그런 사건도 있잖아요.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너희들이 나를 뭐 할 것이다? 팔고 배반할 것이다.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발끈합니다. 다 팔아도 주님,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나는 주님을 온전히 뭐 할 거라는 거예요? 따르고 지킬 거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에게 말합니까? 너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진짜 주님이 십자가를 질 때요, 베드로는 그렇게 가치 있는 인생으로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고 그 은총을 입고 살아갔고 그 은혜 속에서 머물면서 혼장담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 귀한 인생입니다. 나는 달라졌습니다. 큰 소리 쳤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요, 그 십자가 앞에서 철저하게 주님을 저버렸습니다. 배반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베드로는요, 자기 모습이 너무 초라했어요. 자기 모습이 너무 한심스러웠어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고 난 이후에 주님이 죽어서 힘이 빠진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요, 자기의 모습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미 주의 제자들에게 비전을 주었습니까? 안 주었습니까? 주었어요. 그러나 그 비전을 받았지만 베드로는요, 자기가 자기를 볼 때, 자신을 볼 때 너무 초라한 거예요. 너무 보잘것없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가치 있게 여겨줬다는 사실이 하루아침에 이 베드로에게 뭐가 된 겁니까?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 믿음이 무너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가장 초라한 그 모습의 형태로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베드로는요, 원래 자신이 살던 모습대로 갈릴리 어부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고 있어요. 실망했습니다. 좌절했습니다. 자책했습니다. 자해했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때 주님은 베드로를 찾아가 주시고요, 그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시몬아,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은 역설적인 표현이죠. 내가 너를 뭐 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사랑해서 왔다는 거예요. 실패해버린, 초라해져버린 너 모습을 여전히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봐주는 거예요? 소중하고 귀하고 반드시 필요한 존재로 주님께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주님 찾아오셔서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 왜 이렇게 있는 거야? 내가 너 사랑하는 거 몰라?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기는 거 몰라? 베드로는 너무 미안했어. 주님을 배신한 것도, 자기 자신이 초라하게 생각한 모든 것들이 다 주님 앞에 미안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가요, 이 믿음을 회복한 이후에 베드로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자기 속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를 보배롭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소멸해버리면 우리의 모습은요, 한없이
초라해져. 환경 앞에 무릎 꿇어요. 좌절해요. 주님의 비전과 상관없이 세상을 쫓아 아무 목표 없이 살아가게 되어져 있어. 근데 오늘 우리 속에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배롭게 여기시고 그 보배로운 인생이 되도록 우리의 가치 없는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고자 자신이 가장 사랑하셨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이 사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식이 아닌 진짜 믿어지면 우리는 우리 속에 이 믿음을 담으면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의 형태를 가진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계획을 따라 그 계획 속에 용기 내어 어떤 환난 중에도 평안을 누리며 주님 주신 그 길을 가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다 보면 여러 일들을 어찌 안 만나고 우리가 살 수 있겠어요? 때로는 승승장구도 하고 그 속에서 열심 다해서 달려가지만 때로는 사단이 공격하고 때로는 위협해서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패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나 자신을 내가 볼 때 너무 보잘것없고 초라해서 비난받게 되고 내 스스로를 자책하고 자해하는 일들이 우리가 살면서 어찌 그런 일 없이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러나 오늘 놀라운 것은 이 사도 베드로가 바로 이 믿음을 회복할 때 그는요 그러함 속에서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말하면서 바로 이런 믿음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보배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게 해주신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보배로운 인생을 뭐 한다는 거예요?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 의가 우리를 보배롭게 했고 그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산다는 거예요? 보배롭게 살게 할 것이기에 사도 베드로는 바로 믿음이 보배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배인데요. 보배 같은 인생,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속한 어떤 곳에서 우리가 보배로운 인생으로 살아내려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우리의 가치인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려면 우리 속에 이 보배롭게 여겨주신 하나님께서 보배롭게 여겨주신 나에 의한 의가 아닌 하나님에 의한 의로 보배롭게 된 이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뭐 할 때요? 내 속에 가득 채울 때 우리는 우리의 속한 곳에서 뭐 하는 거예요? 존귀한 존재, 소중한 사람, 그 장소에서 그곳에서 꼭 필요한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이 믿음으로 통해서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며 사람들의 소리들에 참 민감해요. 우리가 사실은 버스를 타고 갈 때 여러분 한 번씩 과거에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버스를 타거나 전철을 타거나 뭐 할 때 달려가다가 뭐예요? 넘어지잖아요. 넘어지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픈데 더 힘든 건 뭐예요? 사람들이 쳐다보는 게 더 싫어. 넘어진 것도 아픈데 더 싫은 것은 사람들이 웃는 그 상황이 더 싫은 거예요. 내가 실패되어질 때, 내가 무엇인가 어려움을 겪을 때 이 어려움도 싫지만 더 싫은 건 사람들의 시선과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때로는 사람인지라 그 말에 우리의 심령이 휘둘릴 수밖에 없겠으나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속에서 우리가 주저앉고 스스로 자해하지 않으려면 내 속에 내 심장 가운데 심겨준 하나님께서 보배롭게 여겨주신 이 보배의 심장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사람들의 그 비웃음과 그 환경을 넘어서서 나는 여전히 뭐한 거예요? 보배같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선교사의 집에 왔을 때 왜 요강에다가 그걸 요강을 왜 들고 와요?
그러나 그 꿀 타먹고 나면 그 요강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요강으로 쓴 것이 아니에요. 그 속에 뭘 담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그런 어떤 생각들을, 그런 가치들을 우리 속에서 회복하게 될 때 우리는요, 때로는 일시적인 초라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힘들 수 있으나 우리 속에 그것이 힘이 되고 용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서 우리는 능히 하나님 안에서 우리 속에 존귀한 보배로서의 가치를 우리 삶에 풀어놓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그랬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오늘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실패해서 너무 창피했어. 너무 싫었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던 데로 돌아가고 싶었어. 업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주님이 와서 베드로에게 해주신 그 말은 뭐예요? 너는 여전히 내게 보배라는 거예요. 너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귀하다는 거예요. 존귀하다는 거예요. 이걸 베드로가 부여잡으니 그때부터는 베드로가요 삶이 달라집니다. 사람들의 말, 시선 따위 베드로에게는 큰 문제 되지 않아요. 굶는 것도, 핍박도, 환난도, 실패도 베드로의 사역이 승승장구만 한 거 아니잖아요. 사단의 막음이 있었고 환난이 있었고 옥의 갇힘이 있었고 자신이 보배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할 때 베드로는요 달아났던 인생. 그러나 이것을 회복했더니 베드로는요 그때부터 베드로의 삶은 보배였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그는요 믿음을 가진 자에게 보배였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가장 보배였습니다. 사람의 눈이 뭐 그래 중요합니까? 물론 저도 사역할 때 그런 걸로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어요. 모 교회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사역을 이 교역자들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이 담임 목사의 위치는 괜찮은데 부교역자들은 이상하게 경쟁 구도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우리 김현철 전도사님한테 추후에 하나님께서 이 성소를 반드시 부흥케 하실 것이고 또 다른 부교역자가 오게 될 그때에 나는 교역자가 연합하지 아니하고 서로를 비방하고 서로에 대해서 그런 일이 있으면 나는 그것에 관해서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제가 부교역자를요 20년 넘게 부교역자 세월을 가졌어요. 가는 교회마다 참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자지 않고 금식하고 열심으로 쫓아다니고 그러면서 사역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사역을 하니까 하나님은 좋아하시는데 사람이 안 좋아해요. 그 사람이 누구요? 함께 사역하는 부교역자들이 싫어요. 혼자 열심히 한다고. 그럼 자기도 좀 열심히 하면 되잖아. 내가 쉬려고 하는데 당신 때문에 쉴 수가 없으니 싫은 거. 제가 한 교회에서 열심으로 사역을 했어요. 그랬더니 저하고 같이 사역하는 목사님이 시기해서 질투해서 갑자기 제 맡은 부서에서 아동부로 내려보내는 일을 장로님으로 통해서 그 일을 만들었어요. 그 장로님 참 훌륭한 분이에요. 지각이 없어. 나는 우리 성소교회 우여종 장로님 한 분 계신데 결코 그런 일에 휘둘리지 아니하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참 그래서 제가 하루아침에요 고등부를 맡다가 아동부로 내려갔어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그렇게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사람들이 같이 있는 부교역자가 웃어 자꾸 실실 꼭 비웃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제가 마음먹었기를 하나님 나는 여기서 더 이상 사역하기 싫습니다. 나를 인정해 주는 곳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하고 사임을 했어야 했는데 사역하기 전에 목회자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지라 그것이 뭐죠? 기도입니다. 내가 기도 한 자락하고 그리고 나서 가야 되겠다. 왜냐? 제가 그전에요 사역할 때 기도 안 하고 움직였다가 세상 말로 개고생했거든요. 사역지에 갔어.
하나님이 가는 데마다 어찌 그리 힘든 데를 나를 보내시는지. 사역하러 갔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버거운 거예요. 사람들이 무례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내가 우리 동기들하고 얘기하면서 그래서 여기서 훈련받으면 어딜 가도 훈련받아서 사역 잘할 수 있을 거라. 이만한 교회는 다시 없다고. 뒤도 안 보고 다른 교회에 이력서를 넣고 휘파람에 쾌제를 불면서 갔는데요. 그곳에 가니까 그 말이 또 나오더라고요. 아이고, 내가 그렇게 무지하게 참 인간이 미련하고 고집이 센 것 같아요. 나만 그런 거 아닌 것 같아.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도 그랬는데 그렇게 혼이 나고도 그 다음 사역지를 또 그렇게 움직였어. 또 그런 비슷한 일을 또 당했거든. 그래가지고 그때도 갈 때도 그렇게 뭐 했어요? 내가 우리 동기들한테 야, 세상에 이런 교회는 없다. 어? 여기서 훈련받으면 이제 다 됐다. 그리고 나서는요, 또 쾌제를 부르고 또 문맥했는데요. 거기서 하나님은 같은 고백을 또 하게 하시더라고요. 더 힘들더라고, 더. 교회에 싸움이 나고 분쟁이 나고 다투고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는 그런 일을 겪으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우리 사모님하고 같이 기도해 주세요 하고 철야 기도하는 날에 금요일 날 기도를 그 제목만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요, 참 간단 명료합니다. 내가 인정하면 되지 사람의 눈이 뭐 그리 중요하냐는 거예요. 그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사임안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교사가 들고 일어났어요. 고등부 교사들이 다 들고 일어났어요. 당에 항의하러 가고 왜 잘하고 있는 사역자를 가게 하냐고. 그 해에 그 부서가 1년 만에 배가봉을 했거든. 난리가 났어. 막 장로님한테 따지러 가겠다. 목사님한테 가겠다. 한편으로는 내가 그 기도하기 전에는 뭐라고 했겠습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말할 수도 없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었지 뭐. 속으로 말 안 하고 한편으로는 그래 해주기를 너무 화가 나고 분하고 내가 게으름을 피웠거나 내가 다른 어떤 부정적인 행위를 했거나 목회자로서 윤리적인 잘못을 했으면 내가 얼마든지 자숙하는 마음으로 그리할 텐데 이건 도대체 뭐냐. 내가 가서 그 장로님께 물었습니다. 장로님, 내가 이 부서에 아직은 더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어찌해서 뜬금없이 이 어린아이들에게 보내냐. 내가 어린아이 사역한 지도 너무 오래됐다. 장로님 이런 지하에 거절의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자리에는 주님이 분명 없었을 겁니다. 그 이유인즉슨 제가 그때 전임 전도사였거든요. 그 장로님이 왜 무엇 때문에 내려가느냐. 전도사님은 축도권이 없어서 안 된대요. 뭔 소리래 도대체. 지금 한국교회에 청소년부 맡고 있는 교역자 축도권 있는 분이 몇 명이나 있겠어. 그래가지고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더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그 주의 교사들을 다 불러 모아서 잠잠하라. 그 어떤 소리도 교회에 내지 마십시오.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그리고 잠잠하게 하고 5, 6학년 소년부로 내려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소년부 내려갈 때요, 사실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아동부 한 지가 너무 오래됐거든. 부교육자 세월 동안 아동부를 아는 지가 10년 넘었고 이미 나이가 40줄 가까이 되면서 힘들더라고. 그때 당시에 두려웠어요. 근데 하나님이 인정하면 되지라고 하는 이 말은 곧 뭐예요? 하나님의 책임이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소리 안 하고 내려갔어요. 또 열심을 다해서 사역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고 일하시더라고요. 그 어린아이들이요, 제자 양육을 하는데 그 어린아이들이 어머님을 모시고 새벽 기도를 하고
그래서 새벽 기도에 그 아동부의 아이와 부모님이 함께 새벽 기도에 20명씩, 25명씩 그렇게 나와요. 그 부서도 역시 부흥의 부흥을 거듭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인정하면 되지.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람의 시선, 초람, 비난,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내는데 결코 하나님의 인정함보다 앞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분명 살다 보면 실패합니다. 여러분, 실패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에게 초라해지지 않는 승승장구의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어제 실버대학교 하는데 노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인즉슨 곧 여러분들도 그럴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고 생각되어지는데 그 말은 꽃길입니다. 내 인생이 뭐기를 원해요? 꽃길이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꽃도 꽃나람이지 뭔 그런 소리를 한대. 장미꽃 어열 거요. 가시는 여러분, 아름다운 것 안에는 가시가 있듯이 우리의 인생에도 갖가지 가시들을 만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 왜 이러시나요? 말씀하지 마세요. 내 모습이 보잘것없다고 여러분 내 가치가 없어진 건 아니에요. 어제 실버스쿨을 하면서요, 참 은혜 가운데 너무 잘 맞췄어요. 25분 정도가 참여를 하셨는데 어제 다 진행하다가 급하게 사역의 방법들을 막 바꾼 것이 있어요. 처음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들도 그때그때 발견되어지기도 하고요. 식사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처음에 노래하면서 강의도 하고 또 만들기도 하고 나눔도 하고 맨 마지막 식사 시간인데요. 딱 보니까 이 어른들에게 원래 1층에서 식사를 준비했는데 3층으로 다 가져다 드렸어요. 왜 그랬는 줄 아세요? 이 어른들이요, 강의 듣고 노래할 때까지는 자기의 존재감이 나쁘지 않아요. 근데 1층에 내려갔다 밥 먹으려면 뭐 해야 돼요? 줄 서요. 줄 서는 순간 나는 이곳에 뭐하러 온 사람이요? 밥 얻어 먹으러 온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왜냐하면 연세가 들면 들수록 본인의 가치가 점점 젊었을 때보다 못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너무 본인 스스로에게 초람이 되는 거예요. 사실 즐겁게 3층에서 활동하고 교육받고 행동하고 활동 다 하고 내려와서 식사 줄 서는 거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데 내 존재 가치가 모습이 그러하면 내 마음이 그러해서 그 자체가 초라한 마음이 들까 봐 급선회해서 모든 국수를 다 가져다 드리죠. 그래서 어제 앉은 자리에 그대로 다 가져다 드린 거예요. 그런 마음 먹지 말라고. 비단 그 연세든 어르신들만의 얘기는 아니고 우리의 인생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들로 인해서 내 가치가 왔다 갔다 하지 않기를 원해요. 어떤 모습이든 우리는 한결같습니다. 하나의 얘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노예 제도가 있던 때에 목화밭을 가진 백인에게 많은 흑인 노예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노예들 가운데 믿음 생활을 잘하는 흑인 노예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노예된 이 흑인은요, 말씀과 기도 또 시간이 되면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 마을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전했습니다. 그는 늘 노예였음에도 웃음이 끊이지 않았고 늘 행복했어요.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사람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이름 지어주기를 모세 목사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이 흑인 노예는요, 사람들로 하여금 모세 목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렇게 마을을 늘 다니면서 그렇게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데 하루는 비몽사몽간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말씀을 주시는데 이 집에서 가장 믿음 좋은 사람을 내일 해가 뜨기 전에 불러가겠다는 거예요.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내 얼굴에 근심을 가지고 웃지 않고 있다 보니
이 주인이 이 모세 목사인 이 노예를 부른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냐? 아프냐? 왜 그러냐? 너 같지 않다. 이 노예가 고민했던 그 얘기를 조심스럽게 꺼냅니다. 내 믿는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던 중에 말씀을 받았는데 이 우리 집에서 가장 부자인 사람을 오늘 밤 지나 내일 해 뜨기 전에 데려가시겠다고 하십니다. 이 주인이 그 말을 듣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집에서 부자는 누구예요? 자기인 거예요. 아이고 이제 내일 아침 되면 죽는다 하니까 밤새 이 주인이요 잠을 못 잤어. 새벽에 닭이 우는데 눈을 뜨니까 눈이 떠져. 비몽사몽간에 안 죽은 거예요. 이게 어찌 된 것인가 하고 있는데 저 멀리서 한 종이 뛰어옵니다. 주인님, 모세 목사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이 주인이 가장 부자였는데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모세 목사가 가장 부자였습니다. 여러분, 흙은요, 보배는 흙이 묻어도 보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보배로운 존재이면 우리의 살다 보면 우리의 삶에 뭐가 튀어요? 흙 튑니다. 뒤범벅이 될 때도 있고 모양새가 초라할 때도 있고 중요한 건 보배는요 흙 묻었다고 보배가 걸레 되는 거 아니에요. 돌 되는 거 아니에요. 걸레는 빨아도 걸레예요. 보배는 흙 묻어도 보배입니다. 나는 저나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이런 상황 속에 부딪히게 될 때 오늘 이 말씀을 부여잡고요. 용기 백배하십시오. 나는 보배다. 나는 보배다. 오늘 사도 베드로가 이것을 깨닫는 순간 그는요. 그의 인생의 생각의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납니다. 다른 인생을 삽니다. 숨는 인생, 초라한 인생, 스스로 자책하고 자해하는 인생이 아닌 그때부터 사도 베드로는요. 달라졌어요. 당당했습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을 따라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살아가는 길에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꽃길을 축복해 주고 싶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이 꽃길 되십시오. 왜 아멘 안 합니까? 진흙탕 되십시오. 그러면 꽃길 되셔야지. 그러나 꽃길 속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는 거예요? 고통의 가시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거 만났다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만들어준 꽃길을 진흙탕이라고 말하는 사람 되지 않기를 원해요. 보배는 뭐예요? 흙이 묻어도 보배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배반했어도 여전히 주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한 거예요? 너는 보배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안에 믿어지고 이 믿음을 부여잡는다면 오늘 성소에 있는 모든 분들은 우리의 인생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보배로운 인생을 살아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